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장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전부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서다고 하는 것은 단호한 어떤 의지나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군사용어로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정말 적을 맞닥뜨려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초소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진지나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굳건히 지켜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역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역을 우리가 굳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영역을 다 빼앗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굳게 서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회 곳곳에서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 바로 우리가 굳게 서지 않았던 탓입니다. 자, 한번 4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세상을 향해서 서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굳건히 서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안에 굳게 서 있어야 세상을 향해서 두렵지 않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호하게 나와서 서기로 결정하지만 사실 골리앗을 상대하면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을 보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자체는 어쩌면 정상적인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까닭은 두려움보다 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전능자의 그늘에 있을 때 우리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서라. 이게 주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in Lord, 그분 안에 있는 것, 이 비결, 이 신앙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날마다 익혀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우리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느냐?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의 프레임 속에 살아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지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때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두아디라 이 자주장사했던 누구죠?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인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이 교회 열심을 내다가 정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다가 부딪히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화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려고 애써봐야 우리가 화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서 다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이 서 있으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화해하는 방법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데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부딪히고 충돌하던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려고 찾아가서 서로 밥을 먹고 우리가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 좀 술을 한 잔 먹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붙들리고 말씀을 더 읽고 말씀 안에서 더 굳게 붙들리고 굳게 설 때 우리는 화해라고 하는 부산물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점점 말씀 안에 깊이 걸어 들어갔더니 내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비로소 내가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저 사람의 흠이 한 가지면 내 흠이 10가지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용서가 되지. 저 사람이 나를 한 가지 비난했으면 내가 10가지를 비난했구나. 저 사람이 내가 한 가지 허물을 붙들고 이게 험담을 했으면 나는 어쩌면 10가지를 저 사람 험담을 했구나. 이게 알아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분한과 원한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험담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내 얘기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내 험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가 더 완악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비춰보니, 말씀을 통해서 보니, 야, 나 같은 죄인이 없네.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사실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도 이기적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도 못지 않거든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내 못난 걸 알아야 남의 못난 게 용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역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에 자꾸 이렇게 시선을 가게 되면은 동역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명령대로 수행할 종이 필요하고 내 명령들을 그냥 충실히 이행할 부하가 필요하지 뭐하러 동역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점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한테 선한 구석이 없고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위에 참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다 두셨구나. 이래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경청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역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혈육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전혀 이게 육신의
혈연으로는 우리가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 같이 있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의 같은 말씀을 먹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점점 진짜 형제보다도 친형제나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끼십니까? 이렇게 매일 보고도 안 느껴지면 뭐 정말 이상한 일이죠. 또 하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또 관용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성품입니다. 기쁨과 관용, 기쁨과 관용.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굳게 서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데 기쁜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능력 아니겠어요? 상황은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끝내 맛보았던 기쁨. 지금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지경이에요.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뭐 이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뭐 출구가 보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관용할 줄 아는 사람, 관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용, 관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관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저 사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저기에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원래 단어의 어원, 뿌리를 찾아가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이콘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하나의 형상 모델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콘이 점점 어떤 것을 심볼로 사용하게 되고 형상을 드러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점점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형상이 어떤 상징성을 지닐 때 우리는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관용으로 연결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가운데 얼굴을 보니까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게 십자가의 아이콘이 보인다든지, 하나님의 아이콘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분을 끝내 사랑하게 이르는 것이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용, 이 기쁨,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이 관용적 태도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 왜 해요? 나의 이 기쁨과 관용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처럼 옹색한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게 어쩌자는 건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오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나의 기쁨, 나의 관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면 그 매력이 말이죠. 세상에서 보지 못한 매력, 세상이 쉽게 우리가 눈뜰 수 없는 매력이기 때문에 그 매력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매력이 있는 사람은 다가가고 싶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오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말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내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좀 이런 삶의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 오면 올까 싶어 겁난다. 저 사람 전화 오면 간이 툭 떨어진다. 이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꼭 다급한 일만 있어야 연락이 와. 전화 오면 받기 싫죠. 벨이 울리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전화를 걸어서라도 한번 식사를 초청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잘 견디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미덕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을 내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다니지 않고. 예? 지저분하려 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그래서 뭐 좀 향수도 뿌리고 너무 또 세게 뿌려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곤란하게 하지 말고 차에도 어떤 차를 타면 방향제가 너무 강해. 냄새를 없애는 건 좋은데 그 냄새를 탈 때 누가 나 혼자 좋은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방향제란 말이에요. 향수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향기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서 좋다고 그냥 들이 부어가지고 아침에 막 옆에 있기가 괴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그래요. 자, 그런 또 이런 사람들은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는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으로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우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상들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신앙인 아니에요. 염려하는 대상을 로비나 하고 어떻게든지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보험 들고 이줄 저줄 라인 찾아다니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어요?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우선 다 토설 내놓아야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께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걸 주님한테 다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이게 염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멈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스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먼저 주님 제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예요. 감사 기도부터 하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이미 감사를 받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셈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모든 기도의 응답은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마음이 우선 편안해져야죠.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선 마음이 평안하면 기도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먼저 모든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평강이 우리 안에 물밀듯 밀려오면 이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이미 얘기. 그럼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생각,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 어떤 것이죠? 이 미덕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보고자 하고 사람들을 고를 때 사람들을 선정하는 하나의 기준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칭찬할 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흘러나가는 우리의 성품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미덕을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앞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지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걸 그냥 가지고 있지만 말고 배운 것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스포츠를 배우고 날 때 배우면은 늘 한번 해보잖아요. 그게 자꾸 행하라는 것은 내 몸에 익히라는 뜻 아니에요. 내 몸에 습관이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익히는 것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뭐 어쩌면 눈이 저절로 떠지잖아요. 어찌됐건. 몇 시에 자든 일단 뭐 새벽 4시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로 결정하면 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그냥 습관처럼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에 마치 뭐가 이렇게 뭐 단초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은 자꾸 그런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행할 때 오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안에 머무르면 평강에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내가 전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자, 만능하신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족을 알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걸 오해하면 해요. 그래서 안에 여기 지금 번역을 할 때 13절에다가 번역을 할 때 이 모든 것, 이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뭐예요? 그 위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일에 나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가난에도 처하고 부여에도 처하는 이 모든 상황에도 나는 가능하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이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그래 놓고 나서 왜 할 수 있는데 안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일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상황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나는 변함없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기쁨. 지금 이 바울은 말이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온 거예요. 그동안 뭐 굶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걸 왔지만은 내가 감사를 표하면서 이게 있건 없건 나는 이제 자족을 배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헌금이 와서 나는 이제 형 살만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 물질이 내게 있건 없건 나는 이제는 자족을 배웠다. 언제나 기뻐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왜요? 인간이 욕망, 탐욕에서 풀려나면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소유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탐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게 사울이 바울 된 증거란 말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일생의 꿈이 랍비가 되는 거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랍비가 되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가치를 내가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들고 뒤쫓았더니 나는 이런 어쩌면 우리 동양적인 표현이지만 안분지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족함을, 만족함을, 기뻐함을, 평안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어떤 능력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모든 상황이 다 되는 그런 만사 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총리가 되어도 형통하고 그렇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형통한 이런 형통함이란 어떤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늘 어떤 상황이나 족함을 알고 기쁨을 알고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든 되지 않건
변함이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우리는 전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든지 평안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차고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삽니다.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삽니다. 제한을 살지만 무한을 삽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자유함을 맛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순간순간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뒤흔드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한번 평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품 안에 놀랍게도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오늘도 주 안에서 차고 넘치는 능력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탄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 이 비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비결, 이 핵심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하나님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듯 우리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우리를 두든 하나님이 함께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충족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자족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의 메인바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기뻐하라. 그리고 자족하라. 그리고 늘 기도하라. 이 모든 권면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실천해 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